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우리 시간 고백할 때 주님 완전하십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들 예배를 드립니다. 모니터를 앞에 놓고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님의 뜻에 부합된 영혼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받으사 주님께 집중된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의 지친 일상으로 인하여서 예배에 집중을 못할지라도 성령 하나님 힘을 주셔서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한 장 더 하죠.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오늘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줄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역대상 23장이고요. 역대상 2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말씀은요, 역대상 2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고요. 구약 644페이지에 있는 역대상 23장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아멘. 방금 읽은 역대상 23장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성전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역대상 22장에서 주된 화두가 준비였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준비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일상에서 열매를 맺는 일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많은 것들을 보고 결과에 집중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열매를 맺는 일에 앞서서 준비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 준비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요. 누군가가 준비의 과정을 해놓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은 지루하고 어렵고 오래 걸립니다. 준비하고 그 씨 뿌리는 일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준비하는 일, 씨 뿌리는 일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람도 느낄 수 없고 그래서 기피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준비가 있어야 결실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역대상 22장에서 다윗은 자신의 말년에 이 준비하는 모습, 씨 뿌리는 사역을 해왔음을 언급해 드렸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주변국을 정복하고 나라를 안정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많은 시간 애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기 위해서는 그런 오랜 시간 동안 평화의 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변국들의 침략이 발생하면 안 되는 일이 재반 사항으로 마련되어 있어야지 성전을 아름답게 오랜 시간 건축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다윗은 아람이나 또한 모압, 암몬 등 주변국들을 정복하면서 평화의 시기를 완성해 내갔고 또한 주변국들에게서 받은 전리품들이나 선물들을 잘 모아서 성전 준비하는 도구와 재료들로 이렇게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게다가 성전의 재료를 다 준비한 이후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바통을 넘기는 것으로 지난주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2장을 보면은요, 성전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했던 특별한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역대상 22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환란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12만에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1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세 부분을 좀 표시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환란 중에 라는 부분과 중간에 있는 심히 많이 준비했다라는 부분과 마지막에 있는 너는 더할 것이며 라는 부분입니다. 다윗은 평화롭고 여유 있을 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 즉 본문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요, 환란 중에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표현 하나가 다윗의 신앙을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환란을 경험하면요, 자기의 안전과 나의 자리를 보존하는 것이 보통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큰 환란이 있을 때에 그의 마음 중심은 성전 중심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윗의 그 준비 사역은 본인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을 보면은요, 솔로몬에게 자신보다 더 많이 해야 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나에게 닥쳐올 언젠가 모르게 닥칠 그런 고난과 환난의 때를 신앙으로 잘 준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뜨거운 신앙과 뜨거운 믿음이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자녀에게 연결되는 일은 거의 정말 힘들게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있는데 너는 공부해야 하니까, 너는 직장일이 바쁘니까, 너는 개인의 삶이 있으니까 나중에 천천히 하렴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환란 중에 심히 많이 준비했다. 너는 더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언급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믿음과 관심과 집중도가 솔로몬에게 똑같이 연결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던 것입니다. 솔직히 이런 가문의 이런 모습은요, 믿음의 올바른 전승이 있는 가문입니다. 이런 가문이 더 신앙이 굳건할 거라 저는 믿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우리 때 하나님과 좋은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맺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신앙 안에서 더욱더 주를 사랑하며 더 적극적인 믿음을 갖고 주 앞에서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씨를 뿌리고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22장에서는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필요한 제반 상황과 금과 은과 놋과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본문 23장에서 보면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윗이 어떤 것을 준비했고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아멘. 다윗이 나이가 많다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대략 오늘 본문에서 표현한 다윗의 나이가 많음은 어느 정도일까 계산해 보니까는요, 다윗이 30살 때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40살 정도 통치하고 솔로몬에게 넘겨주는데, 본문에 등장한 다윗의 연령이 대략 70세 아니면 71세 정도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위를 솔로몬에게 넘길 때에 힘이 다 빠져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긴 것이 아닙니다. 대략 70세 나이에 다윗이지만 오히려 더 기력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고 더 통치에도 무관할 만큼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 모든 왕위를 솔로몬에게 넘긴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이요? 다윗의 때에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고, 언제? 아들인 솔로몬인 때에 성전이 건축된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때문에 조금 더 일찍 자신의 기력이 남아있지만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더 통치할 수 있지만,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성전 건축의 시작을 위해서 아들에게 왕을 넘겨준 것이죠. 이후에 어떠하든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줬던 이 모습은 주변 다른 나라들의 왕들과는 대동소이합니다. 임기를 자녀에게, 가문에게 물려준다는 것은 비슷한 일이죠. 일반적으로 왕들이 후임자에게 왕을 넘겨준 다음에 퇴임한 왕들은 자신이 살만한 공간 또한 은퇴의 삶을 준비하는 좀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다윗은 본문에서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아십니까? 2절부터 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드리기 위하여서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아멘. 보면은 다윗이 자신의 은퇴를 새로운 삶을 위해서 준비하신 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방백들을 모으고 레위인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일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 새로운 임금이 등장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솔로몬이 왕위에 앉은 것이죠. 일반적으로 새로운 왕은요, 자신이 통치하면서부터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주요 요직에 심어놓고 부강한 나라를 꿈꾸는 것이 보통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어떤 모습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퇴임한 다윗이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다고, 그리고 성전 일을 살피는 사람들이 나오고 문지기가 나오고 태양제가 등장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관심은요, 은퇴 후 자신의 삶에 있지 않고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오로지 성전에만 관심을 두고 있던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긴 것은 조금 더 국가적으로 큰 대업을 이루어서 강대국으로 만들려는 그런 꿈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사람에게 바통을 넘긴 것 뿐이고, 성전이 성전다워지기 위해서 다윗은 레위 지파의 직무와 그들을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과 자세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우리는 해야 할 일들이 쌓여 있고 열심히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그런 것을 다 접어놓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말은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죠. 게으르라는 의미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야 하고 땀을 흘려야 하고 땀을 흘리는 것만큼 여러분에게 소득과 결실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왜 일을 하며 왜 땀을 흘리는지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죠. 근데 왜 사는 것이죠? 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땀과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삶의 목적과 삶의 관점이 흔들리는 순간 땀 흘리는 것도 또한 최선을 다하는 이유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또한 성전이었고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도 불사했고 모든 것들을 모아서 성전 짓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나중 퇴임 후의 모습도 관심 갖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땀을 흘리고 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삶에서 그의 관점은 오직 여호와, 오직 성전, 그것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다윗은 땀을 흘렸고 성전을 사모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 모습이 다윗의 모습인지라 우리 또한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정직히 살아야 하지만 삶의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영향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또한 땀을 흘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위하여서 애쓰는 것이라는 그런 목적을 꼭 분명히 마음에 심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조금 순서가 이상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전을 건축한 이후 여러 가지 일할 사람들을 배치할 사람들을 좀 구성하면 좋을 텐데, 누가 성전을 관리할지, 제사를 집례해야 할지, 또한 찬양을 누가 할지, 문지기가 누가 쓸지,
성전 건축이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면 좋은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 짓기 전에 오히려 더 먼저 사람을 세우고 배치합니다. 다윗 생각에는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건축 과정이 끝나면은 바로 그들을 투입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성전이 성전답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들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그런 준비의 영혼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는 합니다. 미리 준비하는 다윗의 성품, 자세, 그의 성격 이해합니다. 그런데 3절 끝에 보면은 다윗이 불러 모아서 계수한 일할 수 있는 레위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38,000명입니다.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이 무려 38,000명인데 38,000명이 우리가 실감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그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근데 민수기와 좀 비교하면요 어느 정도 좀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4장 46절에 이런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00명, 580명이라. 출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8,580명이라고 계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때에서 38,000명으로 약 4배 정도, 5배 정도 인원이 증가합니다. 어떤 분들은 출애굽한 이후,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그 인구와 다윗 때 인구가 차이가 있겠죠. 시간이 흘렀으니 더 부강하고 더 많이 성장했겠죠라고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때는요, 인구 증가가 큰 폭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 시대 성전에서 일할 사람이 4배, 5배 증가했던 것은 다윗이 봉사할 수 있는 레위 사람들을 많이 길러내고 그들을 수급할 수 있도록 큰 폭으로 그들을 양육했다고 보면은 더 알맞은 해석인 것입니다. 성전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인구 증가로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이 더욱더 성전답게 예배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레위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더욱더 성장시켰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성전다움 때문에. 성전이 생기면요, 성막과는 다른 상황인 것입니다. 성막은 텐트예요. 접었다 폈다는 텐트. 또한 공간적으로 인적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곳이지만 성전은 공간적 또한 인적 한계가 아주 느껴지지 않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어마어마한 성전에서 제사를 진행되는데 제사장이 지금 없으니 지금 부족하니 번호표를 뽑고 좀 대기하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창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이지만 다윗은 그 모든 일을 미연에 막고자 미리 양육하고 제사장들을 길러냈으며 레위 사람들의 수를 출애굽보다 4배나 5배 정도 더 일할 수 있도록 증가시켜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배는요, 예배자가 먼저입니다. 예배에서 큰 예배당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에서 좋은 마이크, 좋은 의자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다 준비되어도 예배를 드릴 예배자가 없으면요, 아무 소용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에서는요, 예배를 드릴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사람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 역대상 29장 끝까지 보면요, 계속 사람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예배자를 준비해 놓고 그들을 예배 가운데 성전다움을 위해서 계속 배치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업무였습니다. 그게 사명이었죠. 그래야 예배드림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만큼의 준비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질문드립니다. 하나님이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당이요? 좋은 시설이요? 아니요. 예배하는 예배자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먼저 정성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할 사람을 찾는데 그 예배자를 누가 준비해요? 본문에서 다윗이요. 38,000명 많지만 그 미리 예배를 사모하고 미리 예배를 준비할 사람들을 다윗은 준비하여서 성전이 성전다워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4배, 5배로 증가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아멘. 38,000명 중에서 성전의 일을 돌보는 자가, 즉 제사장들이 24,000명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4,000명 많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약에서 다윗 때 이후로 24반차라는 것이 생기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1000명씩 24개조로 짜여서 제사장들을 이렇게 조편성하여서 성전을 섬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즉 각 반이라 함은 갈래로 나누었단 말인데, 즉 24반차 24개조로 나누었다는 것이죠. 7절부터 보면은요, 게르손의 족속들, 아들들로 인하여서 편성된 대사장. 12절부터 보면은요, 그앗의 족속들, 그앗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편성된 대사장. 또한 22절 보면은 무라리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편성된 제사장들을 만들어놨는데, 게르손의 아들에게는 10개 조가, 그앗의 아들에게는 9개 조가, 무라리의 아들들에게는 5개 조를 만들어서 24개 조의 24반차 제사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24,000명을 1,000명씩 나누어서 24개 조로 나눴다는 것. 어마어마한 수죠. 근데 여러분, 잠깐 여기서 한번 우리가 계산해 볼 필요가 있어요. 24개 조, 즉 24만 명의 사람들이 24개 조로 1,000명씩 성전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도 없는 규모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산술적으로 1년에 딱 보름씩만 일하면 됩니다. 24,000명이 24개 조 1,000명씩 짜서 보름씩만 일하면은, 한 반찬씩 보름씩만 일하면은 24개 조가 돌아갑니다. 1년에. 많은 수죠. 많은 수죠. 다윗은 왜 24,000명을 준비해서 1년 동안 이들을 이렇게 보름만 일하게 했을까요? 1년 동안 일하고 보름 쉬는 게 아니라 보름을 일하고 1년을 쉬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열정과 열심으로 진정성을 갖고 예배를 준비하라고 그들을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1년 동안 보름의 사역을 위하여서 열심히 성전 일을 사모하라고요. 1년 동안 보름 사역을 위하여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준비하라고요. 1년 동안 보름 사역을 위하여서 완벽하게 진행하도록 기술적으로 열심히 준비하라고, 그렇게 다윗은 배려하고 그들에게 24반차로 편성한 것입니다. 순서가 되면 보름 동안 성전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23반차들은요, 자신의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러한 자들을 준비했다는 것은 매 순간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1년 동안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한시도 소홀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무리해서라도 24반차 24,000명의 제사장들을 조를 편성하여서 분배했던 것입니다. 고3 수험생이 수능 당일에 모든 컨디션을 맞추는 것처럼 제사장들도 자기 순번에 그 모든 열정과 에너지와 신앙심, 가장 정결한 자신의 마음을 쏟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던 것이죠. 제사장들이 순번 없이 계속 일을 하면 좋을 텐데, 일을 계속하면은 분명한 것은 매너리즘에 빠질 것입니다. 예물을 준비하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과 여러 가지 마음을 갖고 오지만, 그 예배를 집례한 제사장들은 별 생각 없이 아무 뜻 없이 직업적으로 그 일을 행한다면 그 예배는요, 아픈 예배, 불쌍한 예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다윗은 목숨 걸고
1년에 15일씩만 일하라고 이렇게 예배를 집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소모적인 행정 같지요. 하지만 다윗은요, 오직 성전 안에서 매일매일 신실한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구성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 때만 이런 제도가 있었고 금방 사라졌나요? 아니에요. 누가복음 1장 보면은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등장하는데 그때까지도 24반차의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우스갯소리 농담으로 이런 말씀 한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 땅에 교회가 하나가 있고 그 하나의 교회를 위하여서 모든 목사님들이 24반차로 나누어서 보름씩만 살아가라고 한다면은 목숨 걸고 설교할 것이고 목숨 걸고 신방할 것이고 목숨 걸고 양떼를 돌볼 거라고 이렇게 농담 삼아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이 예배의 신실함을 위하여서 선한 마음으로 다윗이 1년 동안 이렇게 그들을 배려하고 보름만 일하겠다는 그러한 제도는 좋았지만 이 제도를 악용하여서 게으르고 나태하게 변해버린 레위인은 없었을까요? 자신의 그 여유로운 시간들을 게으름으로 낭비하는 사람들은 없었을까요? 다윗도 분명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요, 다윗은 그 레위인들에게 2만 4천 명의 레위인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요?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요.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아멘. 어느 글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승용차가 보편화되기 전에 대한민국 땅에 성인병이 많지 않았대요. 자동차가 보급화되면서 사람들은 걷기를 싫어하고 걷는 것도 많이 줄고 움직이지 않다 보니 성인병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어르신들은 옛날에 풀떼기밖에 못 먹었지만 보려 먹었지만 그때가 더 강단 있고 건강이라는 말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사도 교회가 건강할 때는요, 오히려 신앙이 건강할 때는 핍박이 어려움이 있을 때가 더 건강한 때였다고 교회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313년 이전에 로마 신앙은요, 신앙의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로마 안에서의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힘든 지옥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지하 동굴에 모여서 숨죽이며 살고 있었고 예배를 드렸고 목숨 걸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313년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통하여서 밀라노 칙령이 발표하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그때 교회는요, 빠르게 안정되었고 빠르게 평안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쇠퇴하였고 타락의 길로 동시에 접어들었습니다. 다윗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지만 그 제도를 악용하여서 나태하고 게으름으로 변해버릴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그래서 다윗은요,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여유가 게으름되고 게으름이 타락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라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믿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먼저 잘 되어야 평소의 사역을 위하여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신앙으로 무장해야 그 15일에 아름다운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이고 사역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 이 이야기 잘 기억하며 우리 또한 떠올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린 예배이지만, 아니 또한 여러분 때에 맞춰서 또 오늘도 영상 앞에서 드린 예배이지만, 이 예배를 위하여서 자주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드린 예배를 위하여서 평상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닫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을 고백한 일이 수시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예배는, 주일 예배는, 수요 예배는 그저 내 마음의 위로를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다윗이 제사장이 했던 것과 같이 매일매일 여호와 앞에 서서 감사하며 찬송하고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접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무지하게 소망합니다.
또한 어떤 모습을 요구해요? 겸손하게 여호와를 섬길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3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로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31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 앞에 드리며가 몇 번 나와 있어요? 2번이요. 2번 나와 있습니다. 왜 2번 나와 있을까요? 사람이 타락하는 것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여호와 앞에서 드리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자신의 어떤 존재임을 알고 잊지 말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 앞에 드리는 자야, 여호와 앞에 선 자야, 여호와 앞에서 예배드리는 자야라고 스스로에 대한 존재감을 깨우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다윗이 얼마나 성도를 귀하게 여겼으면 이러한 제도를 만들었을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뿐인가요? 5절 보세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서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모든 레위인의 삶이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으로 다윗은 바꿔놓았습니다. 문지기도 4,000명이고 여호와 앞에 찬송하는 자도 4,000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요? 아니요. 29장까지, 역대상 끝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 다윗은 사람을 세웁니다. 다윗의 말년은요, 모든 기록이 성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성전을 준비하고 성전을 세우고 사람을 준비하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자꾸 걱정과 노파심이 생겨나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름답게 예배에 집중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더욱더 마음을 드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요, 익어가는 것입니다. 과거 젊을 때 어설플 모습이 아니라 나이가 익어가면서 더욱더 주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가는 사람들이 나이를 먹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인의 본이라고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는 없습니다. 안타까워요. 그러나 저는 이런 꿈을 꿉니다. 우리가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더 훌륭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와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고요. 그 시작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주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로서 씨를 뿌리지 않으면요, 우리의 소망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기에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매해마다 우리가 조금 더 주 앞에 정결하고 간절하고 감사하고 헌신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자로서 바로 쓸 수 있기를, 예배에 집중하는 자가 되어서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무엇 때문에 땀 흘리고 무엇 때문에 신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그 목적을 잃지 않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아버지의 뜻을 마음에 품고 그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애쓰기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수의 성품을 닮아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모습을 드러내게 나오니 주님,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생각 하나, 우리의 표현 하나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드러낼 수 있도록 찬양과 같이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삶 되게 인도하소서. 이 나라 이 땅 쉽지 않은 때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코로나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이때 신앙인들이 믿음으로 더 주 앞에 기도하여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도 쉽지 않을 때겠지만 그 쉽지 않음이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승리하시도록 주님 우리의 손길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매 때마다 더 열정적으로 예배하시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일싸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 하나 하죠. 찬송할 때는요, 찬송가 320장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인데요.
나의 길을 정케 하사 다를 믿음으로 이제 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계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계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계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계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계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의 삶이 잘 준비되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다윗처럼 우리가 잘 준비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기도문 암송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마치고 삶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암송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